그래서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할 때 이게 번제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더 돌아와서요. 자,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는다. 그럼 신약에는 우리는요. 이 제사 방법이 뭐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우리가 양을 잡고 소를 잡을 수 있나요? 없죠.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써요. 근데 회개 안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죄의 고백이 있죠. 그 죄 용서에 대한 속죄의 기도도 하는 것. 자,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죄송합니다. 계속 낙서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초를 다 당하셨다. 그리고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이때 뭡니까? 저는 안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피는 보혈은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사다가 제물을 갖고 올 때 어떻게 올까요? 아싸 죄지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오늘 그냥 흠없는 제물을 와가지고 제사 너무 재밌네? 이걸 즐겼을까요? 아니죠.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무서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뭐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값없는 은혜를. 구약의 제사도 값없는 은혜예요. 재물 하나 드렸다고 죄를 덮어주는 게 그게 은혜지. 하나님이 재물 좋아하셔서 삥 뜯는 분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속되게 표현해서 좀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신약에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의 속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제사의 원리가 이제 번제 뿐만 아니라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사 방법을 제가 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소제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소제가 나옵니다. 자, 소제가 이제 2장부터 나오는데요. 소제는 이제 민하라고 하는 것이고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책 읽어볼 거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거다. 동일하게 이것도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루, 곡식을 드릴 때는 가루로 해서 드리는 방법. 생가루 드릴 수 있고 뭐예요? 이것을 철판, 쉽게 말하면 후라이팬에 구워서 드릴 수 있고 화덕에 구워서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가루로 드려도 되고 철판에 구워도 되고 화덕에 구워도 돼요. 근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예습하고 오셔가지고 누룩과 꿀은 넣으면 안 돼요. 자, 누룩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부풀리는 거니까 어떤 죄의 어떤 이런 것들. 꿀은 달콤함, 어떤 세상의 어떤 죄, 향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요건 넣지 말고 절대. 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 거니까. 다음에 뭐예요? 뭘 넣게 되어 있어요? 소금은 치도록 되어 있어요. 소금은 불변하다,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에 소금은 넣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첫 이삭의 어떤 그런 것들도 드리는 예법이 설명되어져 있죠.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솔직히 어렵지 않죠? 곡식으로 드리는 거다. 그래서 가루로 빻아가지고 가루를 드리고 가루를 뭐예요? 반죽을 해가지고 철판에, 프라이팬에 굽든지 화덕에 굽든지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다. 근데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움큼만 또는 일부만 취해서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위, 제사장들의 분깃이 돼요. 왜냐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뭡니까?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제사에 특별히 이 민하가 그들의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리는 게 이제 화목제예요. 자, 화목제는 뭡니까? 자, 번제가 수식적 제사가 한다면 화목제는 수평적 제사, 나눔을 위한 제사. 뭔가냐면 뭔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서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주셔가지고 갑자기 막 소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마리 있는데 새끼를 막 원래 한 마리나 두 마리밖에 안 나야 되는데 10마리씩 나요. 생물학적으로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잘 된다든지 이럴 때 뭐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떤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화목제를 또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화목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일해요. 근데 이 화목제는 뭐예요? 나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번제는 전체 태워드리지만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드립니다. 특별히 기름, 간, 콘, 내장, 심장에 있는 것, 그 기름들을 드려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기름은요, 좀 좋은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연장자들에게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짐승의 가장 좋은 것을 떼어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나머지 고기들은요, 때에 따라서 거제로 제사장이, 그 다음에 요제로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이 제사자가 먹습니다. 먹는데 본인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런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암수 구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화목제를 드릴 때 보게 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이야기하는데 새 제물만 이야기해요. 비둘기가 없어요. 왜 비둘기가 없을까요? 네? 저 나누는 건데 여러분 비둘기 잡아봤자 얼마나 남겠어요. 옛날 제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이 서울 이쪽에 여의도에 포장마차가 그렇게 많았는데 참새구이집이 이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나요. 근데 참새구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원에 있는 비둘기 잡아가지고 참새다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가지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만 봤나 보네요.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뉴스를 어릴 때부터 시청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벗겨놓은 뭐 참새나 비둘기나 별 차이 없고요. 털이 좀 많은 것뿐이지 물론 이제 참새보다 좀 크긴 하겠지만 그 구이로 판다. 근데 만약에 이제 비둘기를 잡을 때는 목을 비틀고 똥꼬에서 쭉 밀어내면 내장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벌려가지고 올리는데 없죠. 가슴살 해봤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걸 나눈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화목제 자체는 뭐예요? 비둘기는 없다. 자, 그럼 화목제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드릴까요? 부자가 많이 드릴까요? 부자가 많이 드리겠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요. 복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발적으로 나누어라. 부유한 자들 너 감사할 것 많지. 이 부자 부유한 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복이다. 너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함께 나누도록. 그래서 공동체가 뭐예요?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천호동 교회가 번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속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석권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화목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화목제가 많아야죠. 속죄제, 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니까 상번제니까 그냥 우리 의무적으로 한 의무 좀 그렇고 어쨌든 매일 드려야 되는. 근데 여러분 속죄제와 석번제는 될 수 있으면 안 드리고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 드리고 날마다 뭐가 넘쳐야 돼요? 화목제가 넘쳐야 되죠. 나눔의 공동체. 예수께서 식탁 교제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성만찬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화목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속죄제예요. 자,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한데요.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는 제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필요한 제물들은 쭉 나오는데 이 속죄제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읽어보실 때 부지중에.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부지중이에요. 알고 지은 죄는 속죄가 될 수 있다 없다? 요거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될 수 없다예요. 물론 알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무릎 꿇고 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용서하시겠죠. 그렇지만 원래 속죄제의 의미는 뭐냐면 부지중에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면 누가 깨닫게 할까요?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빡! 죄 지었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이걸 해야 될 것은 제사장이에요. 또 족장들이에요. 이 레위기법이 주어지면 실제로 이것을 제사장들이 족장들을 통해서 각 부족 지파별로 가르쳐주고 또 그 지파들의 어른들이 뭐예요? 이걸 알아서 자기 가정 안에 교육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죄로 여긴다. 이런 경우에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걸 깨닫게 했어요. 죄를 지은 거야.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장가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뭐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야, 너 제사장 드려야 돼. 그래서 어거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서 아차, 내가 실수했네. 그래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이런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속죄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때 보게 되어지면 사람마다 재물이 틀려요. 제사장이 드리는 재물은 수송아지. 족장은 순염소.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은 암염소라든지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할 대속죄에도 수송아지를 드려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죄나 뭐예요? 같은 제물 수송아지. 정확히 이 제물이 뭐가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아마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떤 직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를 두는 것은 그 위치가 갖고 있는 무게감, 그래서 큰 것들을 더 가치로 드려라 라는 그 내용이 깔려 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이 제물의 종류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5장 13절 이해 보게 되면 평민들의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해요. 이때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게 나오냐면, 가난한 평민이 드리는 게 있고 그보다 더 가난한 평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 평민은 뭐냐면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뭐예요? 그걸 못해요. 그럼 뭘 하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근데 뭐예요? 그것도 힘에 미치지 못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으로 드릴 때 있다. 여러분 제사법이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 우리가 여기서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제사는 없는데 속죄제는요,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염소, 평민들이라면 염소나 뭐 양 뭐 드려. 근데 가난해. 근데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없어. 그럼 뭐예요?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을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어요. 자기 노력하면. 자, 그것마저도 없어. 그럼 뭐예요? 곡식. 곡식 뭐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그 곡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덮게 됩니다. 죄를 저을 때는 우리가 안수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죄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속죄제 보게 되니까 이 곡식 같은 경우는 그런 안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제물로 받고 죄를 내가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계속 부정한 상태로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다. 속죄제? 핑계 대는 거야. 나는 가난해가지고 염소가 없는데. 그래, 그럼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 나 비둘기를 잡을 힘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래, 그럼 너 집안에 곡식이 있지. 나 곡식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계대 형제들이 뭐예요? 야, 어떻게 친족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이 없냐? 그럼 뭐예요? 이 상태까지 놔두면 뭐가 나쁜 거예요? 그 형제들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돌보도록 돼 있거든요. 기업을 물어줘야 되고 계속 사와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악한 거예요. 그럼 그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죄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속건제는 배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남의 소라든지 어떤 재산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체를, 이것도 반복적인 게 뭐냐면 부지중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가다가 발발 불 수 있죠. 발가락이 부러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기스값 주고 일 못하니까 그 뭐 배상해 주는 것처럼 그런 거 부지중에 알고 밟았다, 악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자, 속죄제와 유사하게 드려지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배상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나 그거 상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20%를 더하는 거죠. 내가 100만 원을 손에 끼쳤다? 그럼 120만 원을 배상해줘요.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신약에 보면 이 배상, 속죄, 속건제를 드리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뽑자고 한다면 나사로.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만큼 하겠다. 뭐 4배 뭐 이렇게 해서 몇 배 하겠다. 이건 죄송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가 부정해져가지고 나사로죠. 죄송해요. 급한 마음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리였을 때 취급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구원이 있겠다면 식사도 하시고 그 은혜 너무 감격해서 삭개오가 뭐예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배상하겠다. 4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5대 제사가 끝났겠죠. 자, 그 뒤를 이어서는 제사장들의 5대 제사가 또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사장도 특별히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이제 그것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게 가슴살이라든지 앞다리살은 거제나 요제로 제사장이 분깃이 되어진다. 라고 화목제 가운데 그 정도 내용이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7장 22절 넘어가면 이제 기름과 피에 대한 규례예요. 기름과 피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별히 피는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걸 우리가 우상 숭배와 연관해 볼 수도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내가 그 제의 가운데 참여 더 신을 기쁘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들이 있었고, 또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갈 때에 특별히 이제 전쟁의 신은 이제 몰렉인데요. 전쟁에 나갈 때에 그 짐승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그 힘을 내가 얻는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그 명랑인가를 봤더니 거기에서 일본 왜군들이 동네에 뭐 해가지고 하는 그 가운데 뭐냐면 100마리 갖고 와서 잡더라고요. 보셨나요? 100마리 갖고 와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 순수한 뭐 100마리의 피를 마시면 이런 의식들이 불과 200년 전에 있었고, 지금도 다른 지역 가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신적인 지역에, 샤머니즘적인 지역에. 이런 것 피를 마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금지시키고 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의 제사법이 끝나게 되어지면, 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제사법을 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중요한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예요.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자, 성막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 임재하셨죠. 그럼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에 나아갈 것인가? 죄의 문제 해결할 것인가? 제사법을 통해서. 그럼 이 제사, 이 예법은 누가 인도하는가? 성막에서 누가 일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8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해요. 8장은 제사장 위임식, 9장은 자, 위임식 했어요. 제사장으로 임명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제사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첫 제사. 10장은 뭐예요? 제사장 이렇게 위임시키고 첫 제사 드렸는데 잘못된 일이 있네. 샘플로 하나 나답과 아비의 사건을 기록했죠.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레위기 쉽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8장은 위임식. 그래서 그의 영화와 종기와 권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회중을 다 모아라.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도요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넘어가 보세요. 모세가 신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쭉 올라갔어요. 산시장 가면 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그때 모세가 와가지고 돌판 던지고 어찌 이런 일을 막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어찌 해가지고 집어 던졌더니 이렇게 나갔다 뿅 이렇게 나갔대요. 궁색한 변명이죠. 이걸 여러분 이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이제 이 예법을 치룰 제사장을 위임할 건데 그래서 누구야? 아론을 선택했어.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론? 야, 그 사람 왜? 하나님을 배역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야 모세 형이라고 이거 친인척 비리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면 아론을 세울 때 온 회중을 다 모으게 했어요. 아마 회중을 다 모이라고 하니까 다 들어갔다는 표현은 과장이고 아마 족장, 각 지파별로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 앞에 근접할 것이고 그 뒤에는 다음 리더들, 예를 들자면 그 백성들이 그 회중을 다 보겠죠. 그 앞에서 지금 뭐예요? 위임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아론의 뭐예요? 영화와 종기와 권위를 드리는 거죠. 흠이 있지만 뭡니까? 그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도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런 은혜를 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절대 예수님이 안 배반합니다. 초원장담했다가 뭐예요? 닭 3번 울고 막 도망갔던. 근데 민망하게 주님이 그냥 안 나타나시면 되는데 탁 오셔가지고 고기 구워놓고 이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고기 먹고 있는데 같이 지금 나 뜨거운데 또 질문을 하시네. 베드로한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막 하니까 요한이 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도 못하면 제가 베드로였다면 엄청 떨었을 거야.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잘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배신할 때 막 이런 거 아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실 거예요. 그걸 끝나면 되는데 또 물어봐 막 질겁게 3번 물어보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순교까지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가 지금 이 아론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위임식을 치르죠. 이것도 보게 되어지면 물로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입을 옷도 그때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복을 다 준비하게 해서 속옷과 띠와 겉옷과 에봇과 흉배를 붙이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관도 머리에 씌우게 하죠. 반복되어진 단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순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민수기에 또 얘기할 건데 여러분 순종은 이 상태로 얘기하면 뭘까요? 부정일까요? 정결일까요? 정결이죠. 불순종한 건 뭡니까? 그게 죄예요. 부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표하고 있는 거죠. 그림으로 볼게요. 이렇게 아마 자 여기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운데가 아론이고요. 이제 모세가 되겠고, 나답, 아비후, 또 엘르아살, 이다말. 누가 긴지는 모르겠어요. 순서는. 하지만 여기서 2분은 돌아가시고, 자 이렇게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예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의복을 보면 출애굽기 때 여러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명칭들이 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관이 이마에 쓰여져 있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흉배가 있고 이 흉배 뒤쪽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어떤 신을 탁을 얻을 때 사용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거룩한 기름을 머리에 쫙 바릅니다. 구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속죄제로 숫송아지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번제로 순양을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보게 되어지면 아직 제사장이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방식을 모세가 집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제사장 역할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위임식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순양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볼이, 엄지, 손가락, 엄지, 발톱을 찍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오른쪽은 이제 다 이게 좀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예요? 다 지금 덮었다. 피가 다 확 부으면 좋겠지만 그럼 좀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귓볼과 엄지 손끝과 엄지 발가락 끝을 해서 전체를 다 뭡니까? 죄를 덮다라고 하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관유와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뿌림을 통해서 이 위임식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면 뭡니까?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게 되죠. 자, 첫 번째 제사 가운데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임재하셨어요.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이게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백성들이 야 모세 네 형 그냥 네가 세운 거 아니야? 확인해봐.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족장들 모아놨어요. 근데 제사장이 딱 임명됐습니다. 오, 마음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세우셨다니까. 제사를 집례했어. 하나님의 불이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가짜네. 그러니까 하나님 공표해 주시는 거예요. 불을 팍 내림을 통해서 내가 세운 나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첫 제사와 하나님의 연합의 사건이 9장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제사장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의무들을 보여주는데 그 잘못된 예로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말씀을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 분향단에는요 번제단에 있던 그 숯불을 가지고 향불을 튀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향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잘못된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두 사건을 앞에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9장에 있었던 아론의 취임 제사와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 때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쫙 했을 때는 뭐냐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그리고 그 기름을 받으셨어요. 잘못된 불을 했을 때는 불이 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을 삼켰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자,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특별히 누굽니까? 제사장. 이 잘못된 나답과 아비가 죽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준 건 뭐냐면 특별히 나와 함께하는 이 제사장들은 뭐예요? 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또 이제 뭐 이다말과 엘르아살 이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으로 이제 구별된 레위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으로 구별된 가문들이에요. 더 구별된 것처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예요. 그럼 이들도 뭐예요? 이방인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원독자에게 더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막에 들어갈 때에 대한 규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독주에 대한 걸 이야기하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유추해 보건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잘못된 물을 들이지 않았나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분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뭘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시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인 제사장 서역에서 나왔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론이 대표적 인물이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분별하는 것, 그다음에 가르치는 것. 무엇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또는 우리의 어떤 친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말로도 가르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구별된 또는 분별된, 바꿔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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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가 옆에서 TV 끄고 책 보면 애들도 뭐예요? 처음에 할 거 없어가지고 뭐하지 하다가 옆에 와서 책 보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분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행실이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안 죽겠죠. 그렇죠? 우리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결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면서 음식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오고 12장 가서는 뭐예요? 산모 출산에 대한 규례가 쭉 나와요. 13장은 피부병,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병을 치유할 때 어떻게 하면 정결의식을 치울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15장에 가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래서 유출병에 나은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 때, 뭐 기물에 앉았을 때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패턴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제 11장을 보게 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야, 제가 구분해 봤어요.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에 먹을 만한 생물 쫙 나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정결법 이야기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기 있는 음식법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요. 그렇죠? 여러분 대충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을 너무 잘 먹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아마 오늘 점심 아니 오늘 저녁에 혹시 가족끼리 모이면 삼겹살 파티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맛있는 장어를 먹으러 가실 수도 있겠죠. 매기 매운탕도 좋죠.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이 현재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냐면 이것들을 다 구속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었으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에 특별히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바구니를 내려주셨는데 아마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아마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나 봐요.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해요. 내가 정결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게 하냐 그렇게 하면서 혼내키고 그때 마침 뭐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이렇게 사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도를 할지라도. 근데 그 개념을 바꿔준 게 뭐냐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규례들을 쭉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은 다 주지만에서
구속되어진 거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되어진 건 뭐냐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을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 막 뭔가 신비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색적으로 구별되다.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이러면 여러분 더 이해가 쉬워요. 자, 내가 창조주가 없구나. 내가 창조주로서 구별되었어요. 뭐와? 피조물과. 내가 거룩한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 내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의 이 언약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결혼 관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라든지 예레미야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이 결혼 관계로 선지자들이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과 뭐예요? 구별되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음식을 먹을 때는 자, 이거는 정하고 이거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재물, 이 음식에 어떤 효과가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 부정이 막 나타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정해주신 거예요. 어떤 위생적 관념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어려워요. 어떤 거는 적용이 되지만 전체가 다 위생적 관념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특별히 광야에서 그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이걸 먹지 않고 먹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쟤네들 뭔가 좀 다른데 구별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들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됨.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까요? 성도는 뭘까요? 구별된 삶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냥 이 레위기에 있는 율법을 지키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다고 하면 이거 지키면 돼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요, 어디까지인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너무 높은 수준이야. 차라리 율법대로 이것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법에 대한 개념은요, 이 경계 안에서 613개 율법주장, 물론 파생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 경계, 여기는 부정,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는 정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선을 넘지 않느냐. 그래서 조항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맨날 여기 끝자락에서만 놀고 있어. 하나님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이 율법을 완성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늘 이거예요. 율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맨날 정죄하고 니네 했냐 안 했냐. 맨날 이유 갖고 의롭게 외식하고 있고. 경계는 넘지 않았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이 안으로 더 와라.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요. 구약보다. 새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이 법을 지키고 사랑하래요. 사랑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쭉 10가지 쭉 얘기해 준다든지. 이건 이웃 사랑이야. 그거 딱 지키면 되잖아. 사랑하래. 구체적인 방법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별된 삶, 성도의 구별된 삶. 이걸 통해서 뭡니까?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이것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도 그렇고요. 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보게 되면 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 피부병이 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나병은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뭐 피부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이것도 보시면 되겠죠.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함, 구별됨을 위해서예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원독자에게 이 레위기는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15장까지 정결된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어떻게 이 죄의 찌꺼기를 해갈 것인가 대속죄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위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대속죄에 대한 규례예요. 자, 대속죄를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표현하고요.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속죄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우리가 연관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염소와 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는 수송아지, 그리고 죄의 문제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는 뭐예요? 아사셀로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고 두 마리 염소 가운데 하나는 잡아서 속죄의 피를 드렸어요. 이 염소와 소의 피, 속죄의 피는 누구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대속죄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근데 시간이 참 재밌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또 뭘 얘기하냐면 대속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는 없습니다. 저자가 구성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결법 놓고 대속죄를 놓고 정결법.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흔히 이제 샌드위치라고 이야기하는데 햄이 중요한 거잖아. 대속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안에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사건적으로 보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11장이 정결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속죄에 대한 규례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과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왜? 잘못된 물을 들여가지고 분야다 죽었어요. 성소 앞에서. 근데 또 어디입니까? 속죄소는 뭐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속죄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가 있고요. 이 언약궤 뚜껑 위에가 여기가 이제 시은 자라고 얘기하고 속죄소 여기가 되겠죠. 자, 성소에 들어오려면 해가지고 뭐예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와 세마포칸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은 게 뭐냐면 제사장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 살았나 죽었는데 뭐예요? 방울 소리 듣고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다 뻥이에요. 예복을 보면요.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의복에. 근데 그것은 뭐냐면 겉옷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아무것도 없는 흰 옷만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밧줄을 맺는지 안 맺는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나진 않아요. 그러면 방울 달면 되죠. 부정한 건데요. 함부로 방울 달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끈을 메고 들어가겠죠.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끄집어 낼 수는 있겠지만 방울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이거는 좀 많이 상상한 거. 물론 뭐 미드라시나 이런 데는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여기 법을 보면 세마포 속옷을 입고 하는데 여기에 방울 내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갖고 나아가는데 화려한 것을 입지 않고 그냥 정갈하게 찍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수송아지와 순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순염소 2마리와 순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순염소 2마리 중에 하나는 아사셀로 광야에 보내고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쫙 속죄를 드리고요. 피를 뿌려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하게 모든 죄로부터 전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번제단에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자, 아론도 대제사장을 할 때라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 다시 한번 죄의 제사를 드리고 여기는 거룩한 것 중에 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소 중에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소 위에 죄를 뿌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세셀, 이 아세셀 염소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온 전체의 죄를 다 얹어가지고 뭐예요? 광야로 내보내요. 일설에 의하면 광야로 나갔다가 이 염소가 돌아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돌아오면 안 되죠. 죄가 다시 들어옵니까? 근데 짐승들이 보면 집 나갔다가도 냄새 맡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절벽이나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였다라고 합니다.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사셀의 어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 속죄에 어떤 처리의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사셀 2마리 했고 하나 안수해서 이제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속죄에 대한 규례를 쭉 말씀하는데요. 영원히 지킬 것이고 7째 달 11일 1년에 한 번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은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본통이든 거름이든 다 뭐예요? 이 대속죄 가운데 참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킬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죄의 속죄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죄뿐만 아니라 그 성막의 기물들의 이 피를 바름을 통해서요. 성막 기물을 정화시키는 날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개인의 죄를 갖고 와서 번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럼 그 번제단에 뭐가 붙습니까? 피가 묻죠. 그 피는 죄를 덮는 거니까 죄의 피가 묻는 거예요. 그 기물들이 1년 동안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단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한번 싹 없애주고 또 뭐예요? 이 성막도 이 피를 계속 했으니까
다시 뭡니까? 정화시키는. 그 기물들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그래야만 뭡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성막 기물의 정화가 이 대속제일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거. 예,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요. 그다음에 17장부터 이제 25장까지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여기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결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19장에 와서는 이 거룩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실천적 삶이 거룩의 한 표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그 신에서 맺었던 그 십계명,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삶이 거룩한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의적 측면을 보자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 측면을 보자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걸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 성소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들이나 진영 안팎의 회막문에서 잡아 화목제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여러분 늘 만나와 메추리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그럼 도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막 앞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서 피를 하거나 도축하지 말고 여호와 앞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잡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 이제 민수기 때 보게 또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얘들이 옛 습관, 애굽에서 종살했던 그 습관들, 신을 섬겼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남아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요. 특별히 뭐예요? 삶 안에서 이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겼던 수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 수점소는 판신이에요. 보통 여러분 옛날 제가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그때 한참 뉴에이지 이런 거 나오면서 사탄하면서 이렇게 수점소 나오는 그런 거 보셨죠 혹시 이미지? 그게 판신이거든요. 또 이제 그리스 헬라에도 보게 되면 이제 판테온, 판신. 그래서 반인 반수. 염소인데 사람이고 밑에는 염소인 그 헬라의 신이 있어요. 그게 판신이에요. 헤르메스의 뭐 이렇게 아들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반인만신. 그 신을 뭐냐면 옛날에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볼 수 없는 근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수점소를 섬겼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 성소를 섬기는 게 제물 잡아가지고 뭐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는 그 행위 자체는 뭐를 보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다. 그와 연관되어지니까. 거기서 피를 맞거나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고 꼭 짐승을 잡으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 나눌 때 제가 이제 얘기 안 했는데 화목제 음식은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을까요? 읽어보셨죠? 그날. 길어봤자 이틀. 왜일까요? 그렇죠. 나눠 먹는 건데 저장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처럼 냉장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걸량으로 육포 만들겠다 해가지고 널어놔도 안 되고. 뭡니까? 화목제 의미 자체는 나누는 건데 그걸 내가 뭐예요? 보관해서 저장해 놓겠다는 것은 나누겠다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날 다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다 혼자 배 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기 먹고 싶으면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잡고 나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그것들을 가져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죽음 짐승에 대한 규례,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짐승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죽은 짐승 사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해야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맨날 사체 만져가지고 부정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뭐 번제자 드리려고 가고 속죄제 드리려고 가고 너무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물로 씻어요.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어져요. 뭐 설정을 했거나 또는 뭐 나병이 났거나 그럴 경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맨날 속죄제 드리고 맨날 속죄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접촉했던 경우에는 이런 물로 정화하는. 물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정화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부터 20장까지는 성범죄에 대한 규례, 사회생활에 대한 규례, 사형에 처할 죄들에 대해 쭉 이야기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규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목록으로 쭉 보시면요. 근친상간하지 말라예요. 고대 근동에 그럼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많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생활에 대한 규례도 어떤 것들 함부로 취하지 못할 것. 사형에 처할 죄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몰렉을 섬긴다든지 또는 귀신을 신접한다든지 또 지 부모에 대해서 악담한다든지 부모에 대해 악담하는 건 결국 누구로 악담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어떤 성범죄에 대한 것들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쭉 보시면 여러분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한 다음에 더 중요한 제사장들은 뭐예요?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금할 것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집례 가운데 부모가 죽든 친족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 마라. 왜? 여호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도할 때도 뭐냐면 이방 사람들 하는 것처럼 머리를 민다든지 옷을 찢는다든지 그다음에 몸을 이렇게 그은다든지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모든 행동들은 죽음의 신에게 망자를 의탁하는 행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결혼할 때 뭘까요? 제사장인. 자, 제사장은 늘 유지해야 될 게 뭘까요? 거룩, 정결, 부정이라고 한다면 거룩 빼놓고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제사장이 타락하면 제사 못 드리죠. 근데 이 제사장 삶 가운데도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창녀라든지 한번 결혼한 여자라든지 이런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처녀와 결혼해라. 왜냐하면 너는 백성들의 어른이니까. 백성들 보고 있으니까. 제사장이 이혼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규정을 지금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정결하다. 처녀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는 자. 제사장 가족 가운데 혹 태어나다 보니까 기형 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뭐예요?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제사장은 정결해야 되니까. 육체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흠이 있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가족 안으로서 뭐예요? 성물은 먹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제사장직은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좀 죄송합니다. 뭔가 이렇게 흠이 있거나 이렇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섬긴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성물을 관리하는 규례들, 그다음에 희생 제물에 대한 조건들을 쭉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의 어떤 본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보다 뭐예요? 더 높은 수준의 거룩,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뭘까요? 그들과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린 좀 더 높은 차원의 높은 수준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용해 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 각종 절기에 대한 규례들이 쭉 나와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그 다음에 진선 등약과 지도병의 규례, 신성 모독 환자의 취월 규례, 안식일과 신년에 대한 규례가 쭉 언급됩니다. 내용은 그냥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안식일. 자, 창세기 보게 되면 안식일이요.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데 보시기에 좋았어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처음 1장 이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계획한 설계대로 디자인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식하실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다시 리폼하는 거죠. 네? 완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온전하게 다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 무결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기념은 하나님은 완전합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지켜야 된다. 6월절은 피표를 위한 구성인데 신약에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표적 사건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절기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과 연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26장에 넘어가면 자, 이렇게 다 지키면 어떻게 되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40절부터 46절까지는 뭐예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뭐 황충이나 메뚜기 떼가 들어가지고 그럼 그때 뭘 하는 거? 우리 뭔가 잘못됐구나.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26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 축복은 뭐냐면 준행하면 결과 복 받는다. 비와 풍년, 평화, 대적과의 전쟁의 승리, 번성, 언약을 이행하고 매년 곡식창고가 넘치게 할 것이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고 동행하고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결과 뭐예요? 지키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 질병, 대적, 침입, 7배 벌, 가뭄, 기근, 7배 재앙, 들짐승, 7배 벌, 칼, 포위, 이런 질병과 기근, 이런 것들을 받겠다. 자, 지금 뭐예요? 자, 이런 법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이렇게 지키면 축복, 이렇게 지키면, 안 지키면 저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안 지켰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회개된 약속이에요. 자기의 죄악을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형벌을 기쁘게 받고 돌아오면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내가 기억할 거다. 야,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않을 것이고 그 조상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번념하셨다,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이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축복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저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벌한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 네가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하게 됐어요. 다시 제복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결론, 이것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만드신 법도와 율례와 규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딱 하면 레위기가 끝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갑자기 27장이 확 튀어나오죠. 약간 부록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신학자들은 뭐 추가했네, 후대에 첨가가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자발적 서원의 어떤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서원하거나 또는 가축을 서원하거나 또는 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할 거, 초태 생헌금과 11조 헌금에 대한 규례들이 쭉 언급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가 마쳐지게 됐고요. 자,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엄청 달려왔어요. 그렇지만 어렵지 않은 것은 뭐냐면 레위기는 세 가지 상태,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라는 것. 이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창조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대 제사를 주셨다. 그리고 동행할 수 있는 정결법을 주셨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죄일. 그리고 성막의 기물을 정할 수 있는 대속죄에 대한 규례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절기들. 그러니까 절기들은요, 결혼으로 얘기한다면 결혼기념일 같은 거. 처음 때 만난 지 100일째, 200일째, 300일째 하는 것처럼 그런 절기들, 추억이 있으시잖아요. 다들 그냥 중매로 확 결혼하셨나 보네요. 추억 없이. 그래도 결혼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기념일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걸 지키면 축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좀 더 너희가 헌신할 수 있으면, 기쁘게 헌신할 수 있으면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서원을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릴 것, 초채생이라든지 이 11조에 대한 것들 너희가 의무적으로 해. 왜? 그래야만 레위인들이 분깃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제대로 되어야만, 제사장이 제대로 서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법에 대한 이해와 좀 적용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우리는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새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신의 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신명기 와서 다시 모압에서 언약을 맺죠. 이게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이 모압 평지 언약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걸 맺는 것은 여호수아 때 세겜 땅에 들어가서 맺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되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왕정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무엘상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 왕으로 영원한 왕가를 세우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거룩한 나라를 쭉 만들어가면서 이 언약을 흘러가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를 거치고 분열 왕국이 되어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동력에 축복해 주셨어요. 남유다 동력에 축복했고, 근데 여로보암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 남유다 왕국은 뭡니까? 뭐 중간중간 선언왕이 있었어요. 산당도 폐지하고 우상숭배를 했고, 뭐 히스기야나 요시아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도 있고. 그렇지만 문하세 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부터 시작하면 한 700년을 기다렸습니다. 멸망까지. BC 586년까지. 근데 얘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잠깐 돌이키는데 또 죄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어디로?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우리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여호와께 돌아오자라는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역할을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뭡니까? 두 돌판에 새겼 언약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되지 않으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언약을 보관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옛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겼고 나무개에 넣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보관하겠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옛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동일하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세상 만민으로 구별되기 위해서 이 레위기법이 주어졌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이 주어졌어요. 신약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주시고 친히 대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제자로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가 될까요? 광야고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 이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작금에 와서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 여러분이 다 교회시죠. 건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회집, 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성막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세 계명이 있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인정하지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언약이 새겨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언약궤예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놓인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성막이 있는 곳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그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이곳에 모이면 여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가면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일터에 가면 거기가 여러분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뭘까요? 장소가 거룩해야만 거룩할 건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예요. 물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십니까? 아멘이 자신 없네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막 예배하다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열방대학에 있으면 예배에 치여 살거든요. 여러분 볼 때는 그 복이지 않아요? 그러는데 치여 살아요. 마음이 완악하죠. 부정하죠. 예배에 얼마나 기쁜데 그걸 치여 산다. 주일날 교회 가면 또 예배에 치여 살아요. 아동부터 시작해서 막 끝나. 월요일 나오면 또 월요일 캠퍼스 예배한다고 월요일 또 아침에 예배해야 돼요. 사무실 가면 또 사무실 예배한다고 또 예배해야 돼요. 틈틈이 짬짬이 또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떨까요? 기쁠까요? 즐거울까요? 의무예요. 방어전. 죄송하지만. 근데 혹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마 여기 계시면, 여기 오실 정도면 아마 교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뭐 주일날뿐만 아니라 열심으로 일심으로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근데 혹 우리의 마음이 떠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시기엔 조건이 있어요. 레위기를 보니까 뭘까요? 정결이에요. 그 열방에서 이제 목요일에 보면 이제 전체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동안 회중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는데 찬양만 1시간이에요. 기쁘죠. 준비 찬양 한 20분 하면 끝날 텐데 막 1시간 막 뛰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막 갔다가 늦게 이렇게 뒤에 딱 있으면 예배 가운데 확 못 들어가고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어요. 보면서 뭘 할까요? 제가 참 악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이들 콘티가 똑같네. 콘티 분석하고 있고 드럼 박자 틀린 거 싱어들 음이 탈났다. 저 멘트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앞에 보면 젊은 DTS 학생들, 단학생들 막 은혜 받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뛰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저는 뒤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능력이 없나요? 능력이 없죠, 저는. 아니,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나는 안 만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해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함께하기 싫어요, 싫어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정결해야 돼. 내가 부정하면 찾아오시고 싶어도 찾아올 수 없어. 왜? 내가 상하니까. 내 영이 다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부정할 곳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못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좀 제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여러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법들 우리가 동일하게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리가 뭘까요?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마음, 이 제사법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 정결한 마음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든 개인이든 여러분 안에서 혹시 죄의 문제를 성령께서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든지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회개 바로 하세요. 그 죄 갖고 있어봤자 하나님과 관계만 멀어질 뿐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 쉽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말씀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그 구별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정결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로 구속받아서 구별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와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